아멘.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미네소타라는 주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것 때문에 미국 전역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미네소타에 있는 흑인이 죽었는데 지금 피해를 당하는 것은 어디냐면 필라델피아라는 차로 한참 떨어져 있는 한인들이 대단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백인 경찰이 그랬는데 왜 한국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뉴스를 보니까 셔터를 내렸어요. 철문을 내렸는데 아예 커트기로 그 철문을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다 잘라가지고 아예 위에까지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 가져가고, 특별히 또 약국이었는데 약국에 있는 물건 또 그 미용실에 이렇게 미용하는 그런 물건들을 쌓아놓은 거 다 가지고. 약간 좀 의아한, 어떻게 보면 불똥이 다른 데로 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안에 오랜 동안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강하죠. 흑인들에 대한, 또 스페인 계열에 대한 이 차별이, 그 의식이 은근히 강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한국 사람도 사실은 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 버냐면 흑인가 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약국이 또 어디 있냐면 다 흑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 미용 그 용품을 파는 데가 어디 다 흑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흑인들 머리가 꼬불꼬불 아주 꼬불꼬불하자, 그러니까 이런 용품들 아주 많이 쓰고 강한 걸 많이 써요. 그분들한테 돈을 이렇게 버는 겁니다. 팔아서. 근데 이 사람들이, 흑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사면서 느끼는, 평소에는 잘 말하지 않지만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돈은 벌어가도 차별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흑인이라고 무시하고 이렇게 심하다라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갑자기 한인 마켓, 한인 상점으로 막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은 좀 말하기 창피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차별의식이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오히려 더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이 차별이 없는 은혜를 좀 누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우리 주님은 부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물질적으로도 부요하시고 성품적으로도 부요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 성품이 넉넉하셔서 절대 돌이키지 않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데모하는 장면 중에 틈틈이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기도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경찰관하고 주민들하고 흑인들하고 스페니시하고 다 같이 땅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서 함께, 아니 기도하는 게 무슨 능력이 됩니까? 기도하는 게 그 데모를 멈출 수 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고 했을 때 그 주님께는 뭐가 있냐면 주님의 넉넉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그 주님의 넉넉함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분의 넉넉함과 이 부족함이 없이 나눠주시는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말 같죠. 모든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누구든지라는 이 표현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이 누구든지라는 표현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못마땅한 말이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근데 왜 이 말이 가능했습니까?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유대인들만 주의 이름을 불러 수 있죠. 그때 주는 여호와입니다. 아도나이죠. 그런데 이 누구든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똑같은 말씀으로 요엘 선지자는 앞날을 소망했던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이 할례 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열려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주의 이름을 부를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는 이 말씀의 요엘서 배경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주님이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있는데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말세에 믿는 남은 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남은 자고 그 남은 자가 그루터기 같이 그 어려움의 때를 견뎌서 재앙의 때를 견뎌서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나 하나님 부르시는 자나 요엘서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 야 내가 바로 그토록 이 세상 가운데서 남겨놓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너야. 내가 불러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남겨두고 싶었던 세상을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남겨두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너야 라는 의미를 이 말씀 안에는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독생자를 줘서라도.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함인 동시에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남은 자와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원했던 그 믿음으로 선 그루터기 같은 자들을 주님은 보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넉넉함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남은 자의 자리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도.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을 바로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퀴리오스를 향하여서 믿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퀴리오스가 주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로마 시대 퀴리오스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만 쓰는 칭호였어요. 그러니까 황제만이 주였습니다. 황제만이 주였어요. 근데 이 주를 예수님에게 표현한다는 것은 황제는 나의 주가 아닙니다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유대인이 왕이라고. 황제는 나의 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돈은 나의 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영예는 나의 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나의 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로마 교인들은 살벌하게 믿음으로 딱 선언한 거예요. 실제로 삶에 그렇게 딱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로마 황제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섬길 거냐에 따라서 목숨이 오가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류의 역사가 나눠진 게 BC와 AD다.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BC와 AD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달라졌다는 거예요. BC와 AC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Before Corona, After Corona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오고 세상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와, 말 안 해도 마스크 다 쓰시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오면요, 손 씻으라 안 그래도 손 다 잘 씻어요. 요즘은 이제 기침만 어디서 한번 하면 다 이렇게 들어오고, 근데 기침하는 게 아주 그냥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바이러스 하나에 얼마나 신경과 삶의 자리가 다 주님이 키리오스라고 불려질 때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모든 신경이, 모든 마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이 내 주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온 신경과 온 마음이,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나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게 말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시인할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 삶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삶의 중심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느끼도록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참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 얼굴도 못 보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한동안 후원했던 복음을 전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처음에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커졌어요. 평생을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디자인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 상업용 디자인을 해서 먹고 살던 그런 크리스찬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맨날 돈만 벌고 제가 주를 위해 살지를 못하고 벌써 중년이 넘어가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에게 지금까지 준 재산을 모두 부인하고 합의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이 복음을 전함이에요.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광고를 통하여 복음을. 그래서 마트에도 붙이고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차에도 붙이고, 그리고 뉴욕에서도 했고 전 세계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에 It's okay with Jesus라는 프레이즈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습니다 라는 것을 전한 거예요. 와, 82만 명이 봤대요. 소셜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그 중에 4만 5천 명이 댓글을 달았고 매일같이 수백 명이 전 세계에서 문자가 오는데, 브라질에서 한 가정에서 It's okay with Jesus라는 그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괜찮아요 라는 그 문구를 딱 보고,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더 염려가 많이 되는, 두려움이 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거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입사해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딱 보자 이분한테 감동이 된 거예요. 내려놓아진 거예요. 그 불안한 위기가 딱 넘어가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인하여 제 두려움이 사라졌고 제가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지금도 전하여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소식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뭘 들어야 돼요? 주님을 들어야 돼요. 지난 주일날 교회 설립 주일이라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 말미가 뭐였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삶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해가지고 유튜브를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유튜브에 말씀 올라간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라. 매일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꽤 많이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도 많이 계시죠. 너희들 꼭 아침에 10분밖에 안 된다. 길어도 13분밖에 안 되니까 꼭 매일 말씀 들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보니까 들어요. 야, 우리 아들 착하다. 순수하다. 그 듣는다는 것 때문에 화요일날 제가 확인해보니까 소리가 안 나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애가 들으려고 하는데 설교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녹음했잖아요. 8시야 혼자 여기서 왜? 우리 아이가 들으려고 하는데 한 명이 두 명이 저 상관없어요. 얘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안 됐는데 그 다음날 또 안 들으면 어떡해. 큰일 나자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이뿐입니까? 우리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 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무시로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도 듣고 전하면서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남은 자를 통하여 일으키시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말로 내 온 마음과 온 감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아니야. 나는 주님을 믿어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야말로 이 시대에 모든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면 괜찮은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런저런 차별과 문제의식과 염려와 그리고 불의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주님의 성품이 와서 다 덮어줄 수 있는, 다 안아줄 수 있는 그 예수의 넉넉함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